15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격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격려란 영혼의 산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산소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격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산소처럼 늘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격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싹수가 있느냐, 싹수가 없느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공동체가 싹수가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 반드시 뭐가 존재할까요? 서로 격려하는 일이 존재할 것입니다. 싹수가 없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서로 격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 대신에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격려의 소리를 압도하면서 그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머지않아 문을 닫거나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이름뿐인 공동체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도 격려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끈끈이 맺어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을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자녀들의 모습, 또 가족 구성원들의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격려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격려가 부족한 집안은 늘 이 갈등과 불화가 상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격려하면서 파이팅 해준다면 그 집안은 하루하루가 아마 신나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즐겁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격려해 주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가 더 힘을 받게 되고 지쳤던 사람들이 피곤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오네시보로라는 이 사람은 그 이름 그대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에 있을 때 그 상황에 처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에베소에 있을 때는 에베소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가 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 서신 가운데 마지막도 아니고 첫 장에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격려를 많이 받았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애써 찾아와 줌으로써 내가 큰 위로를 받고, 감옥 속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의 삶의 비타민이 되어주었다, 행복 비타민이 되어주었다. 본말씀 16절을 한번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당시 교통이 오늘날처럼 KTX 타면은 몇 시간 만에 로마에 가고 에베소에 가고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일도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그런 열악한 그 교통 사정이라든지 숙박 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그 낯선 지역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을까.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 전도할 때 길게는 한 달, 두 달, 이 나라 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렇게 순례하면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무슨 교통 사정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달구지에다가 그 짐 바리바리 쌓고 또 먹을 양식 또 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엽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돈이 엽전이다 보니까 그 엽전 구러미들을 그 보자기에 담아서 이 소 잔등 위에 얹어 놓고 그리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뭐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 덕분에 오늘날 부산 땅에도 철마에도 진주에도 울산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에 있을 때에, 이 로마에 있을 때라는 말은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말입니다. 그가 갇힌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앞절을 보시면 알 수 있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당시 사슬에 매였다. 감옥에 갇혔다.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아니면, 가족 아니면 그 감옥을 방문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범죄 행위가 좀 수치스럽고 좀 부끄러운 그런 범죄 행위면 가족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 사형수를 오랫동안 돌보고 있는데 초기에 그 장 선생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찾아갈 때마다 진심으로 고마워했던 것이 뭐냐면은 가족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데 교회만이 유일하게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고 먹여주고 영치금 넣어주고.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저희를 만나는 걸 꺼려하고 또 자기가 좀 뭐랄까요, 좋지 않은 일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분이 그 감옥에서 정기적으로 내주는 수건이 있어요. 그 수건에 이 실을 한 올 한 올 다 풀어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뭘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박물관에 가면 제가 그 십자가 코너에 제가 기증을 했는데, 그걸 한 올 또 엮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자기가 감사의 표시는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찾아와 만난다. 그 오랜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오지도 않을 그 누군가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본문을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간 힘을 쓰면서 나를 찾아와 만났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에 끌려갔다고 하는데 어디로 끌려갔는지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울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잘 될 때는 덕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몰려들고 친한 체 하고 잘하는 체 하면서 온갖 아양을 떨고 하지만 사람이 한번 내리막길을 걷고 밑바닥에 떨어져 보세요.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머니에 돈 떨어지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더라.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네시포로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이 끌려갔다, 감옥에 갇혔다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바울 곁을 떠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본말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 버리고 떠났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 나를 버리고 떠날래야 떠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바울이 상당히 신임하면서 양육했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라고 하면서 이 부겔로와 허모게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선교에 큰 위험이 닥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도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을 격려하면서 힘써 수발을 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격려를 받는 걸 좋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격려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격려를 몇 번 받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그 격려를 받았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세보세요.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격려하고 격려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점점 다치고 각박해지다 보니까 그저 자기 하나 간수하는 것도 그냥 힘들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격려한다, 누군가를 돌본다, 누구에게 마음을 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 격려 안 하실 작정을 하고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격려라는 게 뭐 크게 무슨 칭찬하고 뭐 도움을 주는 것만이 격려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미소를 지어주는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격려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그냥 설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격려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왜 저럴까?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딴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이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설교하고 나면요, 뭐 외람 때 말씀이지만 이 밥을 제대로 먹기가 힘들어요. 뭐 그 심정을 뭐 알아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뭐 아멘으로 이렇게 뭐 화답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좀 말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 하시면 돼요. 그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를 이제 담임하게 되었는데, 뭐 교인도 몇 안 되고 뭐 설교할 그런 힘도 뭐 생기지 않고, 물론 뭐 숫자에 연연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이 나고 더 설교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늘 그저 그런 상태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힘이 넘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맨 앞자리에서 설교할 때마다 끄덕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하면서 다른 분 안 보고 그냥 거기에 끄덕하시는 권사님만 보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그냥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설교에 감동해서 끄덕끄덕 하시는 게 아니라 졸고 계시는데, 그 졸고 계시지만 여러분 졸더라도 고개를 가로지르면서 졸지 마시고,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졸지 마시고, 예, 맞습니다. 이 오네시모로의 이런 그 격려 때문에 바울이 큰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호가 있습니다. 불운한 화가로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빈센트 반 고호가 아버지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신학교를 갑니다. 화가가 될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던 거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가 돼서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 말 그대로 진짜 목사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이 신학교 시절에 탄광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산골 그 벽촌에 그 탄광 속으로 자기 직접 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의욕과 열정은 넘쳤는데 좀 설교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전도사 시절에 뭐 설교를 잘해봐야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신학교 졸업해서 뭐 별다른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목회를 해야 되니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 청중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반응이 점점 거칠어지고,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나는 좋은 설교가가 못 되겠구나. 이런 말을 평생 들어가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면 이쯤에서 접는 것이 좋겠다. 그게 뭐 그 당시야 뭐 순수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회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화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에 대한 그 자서전을 쓴 사람이 훗날 이런 말을 했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의 그 격려를 계속 받았더라면 그는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을 것이다. 자기를 헐뜯는 소리, 비난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결국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목회자를 잃었다. 그의 열정이나 그의 창의성이나 그의 천재성을 생각해 본다면 초기의 설교는 부족했을지 모르나 그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설교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의 격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격려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보시면 늘 격려하셨거든요. 예? 나 같은 인생 사람 뭐하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심어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